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욥에게 드러나신 하나님처럼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 한 가지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네 잘못이다라고 얘기할 때, 또 모든 상황이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 것과 같이 생각될 때에 욥이 호소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나타나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무죄를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한 가지를 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내가 지금까지 품어왔던 모든 질문을 드려야지 하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네가 누구에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욥한테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질문하겠다, 대답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 그 질문이 다시금 우리에게 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에 지으시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숨었냐? 그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을 듣고 아담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 있구나. 내 자리가 하나님 앞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진 자리에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구약 성경의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비인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겁을 확 집어먹고는 그리고는 심한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서는 호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냥 여기서 죽게 해 주십시오. 저를 그냥 제 생명을 데려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너 지금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어보셨어요. 너 왜 여기 있냐?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막 선포하고서는 그리고서는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제 심판하시겠지. 그러고는 산 위로 올라가서 이 성이 망하는 걸 보고야 말겠다 하고 씩씩거리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요나서 맨 마지막에 요나한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그 질문 가운데 답이 들어있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또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화내고 있는 것은 옳은가 합당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처음부터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이 일이 터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괜히 사단이 와서는 욥처럼 잘 믿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손대봐라.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은 바로는 38장쯤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야 욥아, 사실은 사단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네 믿음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준 거야 라고 설명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예 그 뒷얘기들은 아예 해주시지도 않아요. 그거 오히려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가르치십니다. 너 그거 왜 그런지 너 평생에 알 수 없을 것이다. 욥은 죽는 날까지 이 일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욥을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오늘 38장에서 39장, 40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시는데 그 질문들은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너 이것을 아느냐 하는 질문과 또 하나는 너 이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그것을 아느냐? 또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 질문들은 다 지혜와 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대답할 수가 없어요. 네가 이것을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땅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너는 아느냐 하실 때 주님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누구냐 할 때 네가 줄 수 있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못합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대답할 수 없지만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아느냐?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 가운데에서 욥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실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과 하나님은 만물을 돌보고 계시는 지혜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주님께서 4절부터 질문하시는데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은 대답해봐라.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바닷물이 땅속에 모래 속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그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았느냐?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 경계를 정하고 그 바닷물이 땅을 휩쓸어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끔 막은 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12절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침한테 명해서 아침이 되어라 한 적이 있느냐? 네가 아침을 가져왔고 내가 밤을 가져왔다. 내가 이 모든 계절이 변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달이 뜨고 해가 지는 모든 것을 내가 운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17절에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내가 생명을 주관하고 또한 죽음을 다 다스리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야외 예배 가는 거예요. 욥은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요. 자기는 많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친구들이 아는 만큼 알고 있고, 게다가 나는 이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질문들을 하셨을 때 욥은 작아져요. 전능자 앞에 서면 여러분 작아지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도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은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제가 경배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일이 이 욥한테 일어납니다. 욥이 살던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신들이 다 지역신들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바다의 신은 누굽니까? 포세이돈이죠. 전쟁의 신은 누구입니까? 마르스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승리의 여신 뭐도 있고, 여러 신들이 다 다스리는 곳이 틀려요. 그래서 바다에서 싸울 때는 바다의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육지에서 싸울 때는 육지의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산에서 싸울 때는 산의 신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의 하나님은, 나는 바다도 창조했고, 나는 땅도 창조했고, 나는 하늘도 창조했고, 나는 모든 것을 창조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는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그 모든 세계 가운데 너를 세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창조에 관한 얘기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그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땅이 아직 있기 전에 사람을 창조해 보세요. 땅이 물속에서 드러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겠죠. 빛이 없는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빛을 지으시고, 그리고 물 가운데서 바다, 땅을 다 갈라내시고, 그리고 그 안에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열매가 맺게 하신 다음에, 그 모든 퍼펙트한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그 가운데다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어주신 집이에요, 사실. 이 땅의 기초를 놓으신 이유는 사람을 그 땅 위에다 세우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고난 때문에, 내 고난에 겨워서 막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1884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 테오도르 루즈벨트가 25살 때입니다. 25살 발렌타인데이에 그 한날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내를 잃습니다. 병으로 둘 다 죽었어요. 같은 날 죽었습니다. 13시간 차이를 두고 25살의 루즈벨트가 어머니와 아내를 한 번에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깊이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자기 인생의 불들이 다 꺼진 것 같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고서는 그걸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갔냐면은 노스다코타로 갔어요.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그냥 오두막을 하나 짓고 거기서 한 2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헌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떠오르는 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봤어요. 거기서 흘러가는 시내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막 뛰어노는 사슴을 보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대자연 가운데 있으면서 치유를 받았어요.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통찰을 갖게 됐어요. 그러고서는 돌아왔죠. 회복됐어요. 그러고 나서 루즈벨트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셔널 파크를 지정했어요. 이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고. 나를 고쳐준 이 자연, 내 상처를 씻어준 이 자연을 보존하자고 내셔널 파크 5개를 지정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디서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는 2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라는 역사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분 돋는 해를 보세요. 저걸 도대체 누가 만드셨을까 하는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이 넓어지잖아요. 베일러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웨이코만 보지 마시고 조금 돈을 들여서라도 저 밑에 내려가서 바다도 보시고 또 한 20시간쯤 달려서 그랜드 캐년에 가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넓은 것이고 얼마나 광대한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냥 내 고통 가운데 그냥 쪼무르기로 작아진 하나님인가? 내 고민만큼이나 작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거를 너무나도 크게 벗어나는 광대하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지금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나는 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욥이 생각지도 못한 세상 구석구석에 대해서 욥한테 물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너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저 광야 한복판에 있는 들풀을 위해서 나는 거기에다 비를 내린다. 그 얘기예요. 또는 39절. 네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될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거나 들어다니지 않는 곳에 있다가 덮친다. 사자가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 같잖아요.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자한테 먹이를 주는 자가 바로 나다. 그 사자를 돌보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41절.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에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에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이 머릿속에 그려주세요. 광야에 이 까마귀가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까마귀 새끼들이 응애 그러면서 응애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나 삐약삐약이라고 해야 되나 삐약삐약 하면서 밥 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하고 아빠들이 그래 밥을 구해오 막 그러고선 벌레를 구해오 막 그러고 까마귀 떼가 날아갔어요. 그리고 까마귀 새끼들은 계속해서 울고 있어요. 그 울음을 듣고 이곳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벌레를 찾는 그 어미새들한테 먹이를 주는 자가 바로 나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봐, 너는 네 고통 때문에 너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돌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까마귀가 울 때 거기에 응답하는 하나님이다. 들풀이 말도 하지 못하고 타 들어갈 때 거기에 비를 주는 자가 나다. 그 얘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은 사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는 이가 바로 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상관도 하지 않는 광야에 있는 들풀을 위해서 비를 내리신다면
그리고 지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내가 힘이 세서 먹이를 움켜쥐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런 사자들에게 사자들은 생각지도 못하는데 먹이를 주시고 계시다면, 그 까마귀 새끼들이 막 울고 있는데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창조했고 내 앞에 의롭다고 자랑한 너를 내가 잊겠느냐,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그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정말 그렇게 크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돌보신 것들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시고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수많은 생명체들을 돌보고 계신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힘이 작아 보이고 무능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욥한테 질문하면서 네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봐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흔히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잖아요. 우울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를 원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그렇게 약속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이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욥이 만난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긁고 있는 욥에게 오랫동안 병고로 지쳐있는 욥, 이 쓰러져 있는 욥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3절,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서 대장부답게 내 앞에서 대답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나갖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거라고요. 주님은 우리한테 너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지 마라, 그리고 내 앞에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 앞에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악의 문제 때문에 기독교 믿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을 수 없대요. 그런데 구약성경의 유명한 예레미야도 그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는 전혀 힘이 없고 악인들만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도대체 이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정말 부조리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사랑과 경주에도 그렇게 피곤하다면 네가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만약에 조용한 땅에서만 평안하다면 요단강이 범람하고 막 물결이 치는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위로라고는 요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지금 사랑과 경주하는데 사실은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자로 만들기를 원한다. 너 지금 그냥 조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네가 요단강에 막 물결이 치고 막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가 강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값싼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세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것이 지나갈 거라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말과 경주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요단의 그 물결치는 바다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거기서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으세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교 목사님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김정한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침례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 분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특별히 미국 사람처럼 생긴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웨이코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컬리지 투어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랑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정한 목사님은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목회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옛날이잖아요. 사람들이 교복 입고 다닐 때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머리는 노랗고 눈은 파랗고 막 이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 외계인 같은 애들이 하나 왔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우리를 국제학교 보내겠지. 우리가 이렇게도 무슨 동물원 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우리를 국제학교에 넣을 거야. 그걸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정한 목사님이 아이들 셋을 쭈르륵 앉혀놓고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다 공립학교에 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공립학교에 다닌다. 그렇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근데 김요셉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정확하고 단호하게 얘기한 것이 자기한테 너무나도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다 우리는 어쩔 수 없구나. 우린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고서는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좀 놀리더라도 그걸 참고 거기서 한국 친구들하고 진짜 친구가 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한국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에 너 거기서 버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난 네가 거기서 버티기를 원하지 도망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강한 손, 그 강한 손 가운데 있는 사랑을 아시겠습니까? 그 말을 여러분의 자녀들한테도 하실 수 있겠냐고요. 나는 네가 약해서 도망가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거기서 이기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참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하나님께 주님, 이 잔을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도 기도를 열심히 해서 떨어지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네가 거기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세요.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세요.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찾으시는 줄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겨라, 일어나라, 나를 믿고 내 앞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허리를 동이고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에 또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지도 않고 또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지도 않고 시야를 돌려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으실 때에 도망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부와 같이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